네,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주변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네, 무더운 날씨도 또 어려운 우리 코로나 상황도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우리 일상도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끔 우리 비승교회 우리 중보 기도단 우리 카톡에 아이들의 좀 이렇게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 제목 올려주신 분들 계신데 여러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도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이 모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래도 출애굽기 전체, 실은 모세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총 5권의 이야기에서 창세기 빼고 출애굽 4권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굉장히 많은 그런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의 일생이 한 120년 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거든요. 근데 모세가 40세까지는 왕궁에 있었고 또 80세까지는 그 광야에서 미디안 사람처럼 지냈고 나머지 40년은 그 광야 생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40년의 세월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딱 3등분이 되죠. 첫 번째 단계는 궁에서 왕자로 지냈고 두 번째 단계는 그냥 목동으로 목자로 지냈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은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40년을 지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그 세 번째 시간 지도자로서의 40년을 위해서 80년간 준비되었던 이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의 일생을 그렇게 준비시켜 가시는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생이 언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어떤 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만 내가 지금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가? 실은 우리는 지금 단기간만 보기 쉽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모습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나갈 때까지도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 모습을 계속 보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훈련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1장 말씀 지난주에 나눴지만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졌어요.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역을 시키고 그래도 참 인구가 줄지 않고 힘이 줄질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결국 내리게 되죠. 맨 처음에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날 때 몰래 사내아이들은 죽여라 했는데 죽이려고 해도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죽이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무조건 산파를 통해서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 히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죽음과 그 부모의 어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기들을 몰래 숨기기도 하고 몰래 키우다가 군사에게 적발되어서 온 가족이 소리 지르면서 막았겠지만 별 수 있나요?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엄청난 애통의 소리가 이집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시대에 이 레위인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 그 부부가 마침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임신했을 때부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자녀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혹시나 아들로 태어난다면 또 이 아기가 죽임을 당할 텐데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아기를 키워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산을 했더니 마침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는 이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차마 신고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1절과 2절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물론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뭐 예쁘게 생겨서, 단순히 뭐 멋지게 생겨서, 네, 그렇게 살린 것처럼 보였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의 이름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부모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그의 부모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파의 그런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도 그 부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23절 자막 띄워주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은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보지만 우리가 정작 무서워해야 될, 정작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다른 것들의, 다른 권력과 다른 세상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미래가, 말 안 듣는 부모, 자녀가, 뭐 여러 가지가, 또 속상한 이 다음 세대가. 네, 가끔 제가 젊은 우리 용사들을 만날 때도 제 아내한테 또 아니 젊은 아이들 세대를 보면서 이렇게 난 힘들지, 이렇게 만만치가 않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다. 제가 걱정인지 요즘 청년들이 걱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고 있는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실 텐데 제가 괜히 이 꼰대처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참 힘들다. 그런 걸 토로하고 있는 스스로가 내가 나아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들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되는데, 힘든데, 이러고만 있는 저 안에 너무 두려움이 큰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있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숨겼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울음이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래서 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절대 물이 틈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역청을 발라서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최대한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잘 봉한 다음에 흘러가다가 마음씨 좋은 이 이집트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좀 키워지기를, 실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지, 그리고 그것을 보게 그 아이의 누나를 그렇게 따라가게 시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세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낼 때 그냥 던져놓듯이 던져놓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갈대 상자가 이집트의 공주인, 그 공주의 목욕 장소로, 나일강 그 가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공주가 있는 곳으로 그 상자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이 볼 때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땐 그거 우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연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냥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여기 부부들이 많은데요. 우리들이 사람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을까요? 그 시간에 왜 거기 같이 있었을까요? 운명의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상황에 왜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룻기서에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습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우연히 한 청년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실은 그는 왕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노리고 쏜 화살에는 절대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무심코 쏜 화살에 그냥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애굽의 공주가 우연히 갈대 상자에 든 아기를 발견한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궁에서 왕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3장 1절 우리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인생의 수많은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자녀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아름다운 때에 역사하십니다. 공주의 마음 가운데 그 공주는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없었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내가 키워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네, 공주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 5절과 6절 보시죠. 6절만 볼까요? 네,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울었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실은 아기가 울면 물론 아기가 울었을 때 이 아기가 왜 이 귀한 생명이 연약한 생명이 물가에 떠다닐까 당연히 불쌍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봤더니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게 딱 봐도 티가 납니다. 그러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히브리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 내린 거 공주가 모르겠어요. 이거 걸리면 티나면 이거 큰일 날 텐데 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히브리인의 아임을 알고도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달려가서 그 히브리 아이의 유모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 여자라도 아무나 아기를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젖을 먹이려면. 근데 그런 유모가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인 미리암이 이제 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냥 이 공주로 인해서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인의 어떤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고 자기 힘으로 모세를 키워야겠다 했으면 스스로 책임지려 했으면 모세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죽을 아기도 살게 되었고 또 실은 그 아기를 키우면서 돈도 벌었겠죠. 유모로서 돈도 벌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양육하며 키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아기 때부터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40세까지 자라게 되는데 그 왕궁에서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뭔가 기술을 배우고 어떤 위치에 올라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지금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길로도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갖게 하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제국에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자라게 됐다는 것은 최고의 학문들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죠. 그가 학문의 준비를 통해서 지도자로서 훈련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우고 교양과 역사를 배우고 애굽의 뛰어난 수학이나 기하학, 천문학, 역술, 의술, 무술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앞으로 지도자가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율법을 받았을 때도 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성막에 건축하는 것도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할 때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냅니다. 이것들은 그가 왕궁에서 그곳의 최고 엘리트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문과 교양과 지식과 경험들이 훈련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내가 이제 뭘 하나?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런 것들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미 나이가 좀 또 많은 분도 있어요. 난 어릴 때부터 그런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세상의 기술을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그러면 역량이 부족한데 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인생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도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면 그걸로 될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내가 이젠 대단한 능력을 갖췄어요. 거의 왕자와 같은 권력과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실은 모세는 내가 히브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사람을 자기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그를 죽였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을 죽이고 죽인 뒤에 모래에 감추었다는 것은 이건 계획범죄죠. 이 고의적인 살인이었고 계획적인 살인이었고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였습니다. 아무리 왕자여도 그 나라에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기 위해서 숨겼던 거죠. 근데 이것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죠. 광야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40년간의 또 다른 이 나그네의 길이 시작됩니다. 실은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이젠 내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으로는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목자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15절 보시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미디안 우물 곁에 앉았다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그 지도자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습니다. 그 7딸 집에 지도자의 집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맞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고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게 됩니다. 분위기를 보면 모세는 거의 일꾼이에요. 모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22절도 보니까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실은 우리가 결혼을 해서 여기 오긴 왔는데 우린 나그네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국의 왕자였는데 그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나는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권력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그는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행해야 될 앞으로 겸손과 그런 양을 치면서 걷는 목자의 심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처가살이를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광야에서 버려진 자처럼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 40년의 기간의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훅 점프 뛰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또 양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겠습니까? 잠언 22장 2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에 능숙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능숙할 것인가? 어떤 일에 준비되어질 것인가? 근데 이 일은 왜 우리가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지식과 능력과 어떤 그런 임무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40년 동안. 근데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내려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겸손의 과정과 또다시 나아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그런 훈련장입니다. 내가 세상에선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 자격을 갖추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내 교회에 와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는 훈련들을 하고 또 다른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그런 준비, 인생을 준비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앞으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실 그 사명,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생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군생활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전역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군인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겨내고 또 언젠가 우리는 다 전역하고 또 우리가 군인교회를 계속 섬길지 앞으로 어떤 곳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가 훈련받는 자리입니다. 내가 부대 내에서 내 여러 가지 내 역할들을 감당해내고 내 교회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광야의 과정을 또다시 경험해내면서 나를 채우고 준비되어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가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는 왕 앞에 섰지만 우리는 꼭 왕 앞이 아니라도 귀한 사람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